아, 제가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나요? 혹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상처를 치료받는 곳이어야 하는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곳이어야 했는데, 내가 볼 땐 별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없던 분들이 교회 와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힘들어하고 다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상처를 주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나 성령님께서 상처를 주신 적은 없고, 누가 상처를 주냐면 나같이 마이크 들고 서 있는 목사가 상처를 주고, 그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첫 교회, 거기는 사도들이 쫙 있는 교회, 여러분은 훌륭한 베드로 목사님, 야고보 목사님, 안드레 목사님 다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도 상처받은 교인들은 있었죠.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와 나눔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한 적도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때때로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응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는 곳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만약에 내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분명한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는 복음주의자라면 얼마든지 도전하고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다짐하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야, 제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의 영문 성경엔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ashame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ashamed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I am prou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게 자부심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는, 왜냐하면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복음, 예수, 십자가, 이 말이 그렇게 세련된 말도 아니고 그렇게 감동을 주는 단어들도 아닙니다.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십자가, 보혈, 구원, 능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26년에 전도 도전이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슬로건, 이 표어를 보고 막 가슴이 설레이고 벌렁거리고 막 기뻐 뛰고 그랬던 분 있으면 손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네, 아닙니다. 저거 그렇게 뭐 가슴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제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슬로건을 어떻게 정했냐면 퀘스천, 크리스찬. 이게 뭐지? 들어보니까 퀘스천. 우리는 삶의 모든 길과 방법과 방향과 삶의 궁금증과 문제들을 퀘스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대답은 삶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성도로 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아멘이 되죠.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맨 앞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선두에 있다는 말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는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나는 이 복음,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으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에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에 그리고 두려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의 권세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말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저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아멘. 복음주의자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자랑한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예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삶에 지니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저 이렇게 있는데 우선 맨 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아멘. 저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시는도다라는 말이, 저 말이 영문 성경에는 God's love, 하나님의 은혜가 compels us. 이 compels라는 말이, compel이라는 말이 강요하다, 강권하다 그런 말인데 그 말의 원래의 뜻은 붙잡아서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흔들고 나를 움직여서 열정의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평생을 여러분에게 열정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곳에 열매가 있다고, 열정의 사람에게 행운도 있고 기적도 있고 기회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 귀에 그냥 못이 배기도록 저는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열정을 다 좀 뒤로 한 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오늘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정 시작하면 또 그럴 거죠.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영화가 그게 한번 나와가지고 내가 아주 퇴색되고 말았는데 아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열정만큼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정말 믿으면요, 정말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에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내 안에 붙은 불이 나를 가만히 있지 않도록 나를 흔들어 놓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의 열정,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지식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불입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타오르는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흔들어 주시는 불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은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뭐 최선을 다한다, 열심을 다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 흔들어 주시는 일이 복음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내 신앙과 삶의 위기가 오게 돼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경부고속도로를 잘 가지 않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에 그 고려운단에서 큰 대형 간판 걸어놓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해답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귀장님 믿을 것 제대로 믿으세요. 믿음으리 뭐 하지 말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서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난 예수로, 예수로. 이 곡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손을 높이 듭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합니다. 그런데 왜 그 찬송이 끝나고 나면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낙심되고 여전히 기운 없고 여전히 불편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어 유희, 말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했으면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심령이, 예수의 영이 나를 지시하고 간섭하고 통제하시도록 맡기는 삶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 똑같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거예요. The power of the God.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미모 아름다움이 영원합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재물 많은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영원한 것이 세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여러분,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영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예수 생명,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복음의 열정, 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을 지니면은요, 사람이 변하는데 첫째는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달라요. 여러분, 말씀은 양식이고 능력이고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요,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몸이 힘든 게 어려워요? 마음이 힘든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렵죠. 그러나 몸이 어려운 건 먹고 쉬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려운 건 때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의 어려움이 또 있으신 분도 있지요? 그죠? 근데 말입니다. 사람은 몸의 어려움보다 마음의 어려움이 더 중요한데 마음을 따라 살지 않고 몸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럼 목사님 좀 피곤해서요. 조금 힘들어서요. 그건 몸입니다.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하는데 몸을 따라 마음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마음 때문에 영을 추스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갈망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은 사람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너 생각도 바꿔, 너 습관도 바꿔, 너 고집도 바꿔, 자꾸 바꾸라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그리 부정적이지 않아요. 절망적이지 않고 염세적이지 않습니다. 또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요, 말을 해도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감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죠. 이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요, 미워하던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나 비난한 사람 용서하게 돼 있어요.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큰 에너지인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인데, 나는 그래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선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은혜, 이 복음의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금요일 날 안 계시는 날 기도회 인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왜? 너무 힘들어요. 왜?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자리에 앉아 있긴 한데, 물론 여러분 침묵기도, 묵상기도 매우 좋은 기도입니다. 저는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금요일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간절함을 담아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당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뜨겁고 충만한데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금요일날 죽기 살기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만 그러고 있더라고. 나래도 그러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죠?
여러분에게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 좀 하자고 그러면 바빠서 못한대요. 사실일까? 사실일까? 바쁘면 아무것도 안 하나요? 다시 묻습니다. 기도 좀 하자고 그러는데 피곤해서 못 나온대. 사실일까? 피곤해도 돈 준다는 데는 열심히 따라가잖아. 사실일까? 기도 좀 하자고 그러는데 기도가 잘 안 돼서 안 된대. 사실일까?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이유는 복음의 열정이 식었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불편해도 오늘은 제 얘기를 꼭 들으세요. 아주 가슴에 들으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복음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도 부흥 안 될 거 잘 알아요. 뭐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하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있었는데 저러시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날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었어. 누가 기도시키든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왜 그랬죠? 여러분 가슴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복음의 열정으로 여러분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고 점점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부른 내가 노력해서 붙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간절히 앙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분이 내 안에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깊이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게 되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문도 잡히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봐도 좀 이상하죠? 목사가 주일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냥 적당히 좀 하지. 내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기왕에 믿을 것 제대로 믿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복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게 뭐죠?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잖아. 못됐다고 그랬잖아. 그분은 그의 신념이었고 철학이었고 인생의 목표였고 가장 의였고 선이었고, 근데 그 예수 만나고 나니까 다니는 건 똑같은데 그 예수를 전하러 다니잖아.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복음의 열정이 식으면은요, 우리 교회 왔잖아, 예배 드렸잖아, 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잖아요. 근데 어딘지 아직도 공허해. 어딘지 내 안에 기쁨이 없어. 어딘지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소통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내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주도하시는 삶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가슴에 불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 부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불이 가슴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보람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은,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그리고 오늘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정말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질문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정말 인생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까?